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복되고 복된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또한 다양한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시간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님, 이 시대의 시므온과 안나가 되어서 그리고 목자가 되어서 동방 박사가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오니 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8장 드리겠습니다. 1절 한 절만 드립니다. 예수님 오소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19번 성탄절의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부모는 성부에 영원히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이 기다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왕이 있느냐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존귀와 공의를 그것을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는 주사님이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아멘. 찬송 112장 찬송드립니다. 손에
되어가는 자 그 홍성 출령 넘느라 엉몸이 떠나나 이제 세상 살고나 세소만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을 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도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 다시 부르리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나빠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난한 곳에서 우리를 권하여 주시기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크리스마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경배하면서 저들의 삶 전체를 고백하고 욕심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고 살아왔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주신 거룩한 일들 늘 기억하며 올 한 해는 코로나19로 두려움 속에 우리의 세상을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주신 이 두려움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긍휼함으로 씻어주시고 긍휼함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증거는 기쁨이요 믿음의 증거는 감사요 믿음의 증거는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거룩한 은혜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 말씀 의존하여 우리의 허망함과 무상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가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감사하게 섬기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종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정결케 해주시고 더 알아가게 해주셔서 믿는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몸이 아파서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몸이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내가 아픈 곳에 있어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기도를 기다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문제로 어려운 가정 있습니다. 직장 문제로 어려운 가정 또한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잘 지혜롭게 보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삶 전체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누가복음 8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성탄절을 통하여 주시는 오늘 귀한 말씀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과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일명 팬데믹 상황에서 맞는 그러한 성탄절 예배입니다. 어쩌면 우리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 일상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또한 신앙의 자리 속에서도 또한 새로운 예배의 모습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신명기서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서 8장 2절 말씀에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난 40년 동안 여러분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그리하신 까닭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는가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온갖 고생, 혹독한 그 여정 속에서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입술 속에서 감사, 찬양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광야 생활은 너희를 향한 나의 시험이다.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고난, 혹독한 여정, 그 환경 조건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도 너희를 향한 내가 하는 이 시험 통과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러한 질문,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으로부터 3600년 전에 이 출애굽의 상황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그 핵심은 아마 같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학생들은 학교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을 하신 분들은 너무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아우성 통곡의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위기, 그리고 병에서 오는 그 고통 속에서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여전히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 세계적인 대재앙 속에서 또한 이 코로나19를 핑계대면서 나에 대해 감사할 것이 없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탄들을 기뻐하고 있는지 너희를 시험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바로 말씀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핵심, 코로나19로부터 어떻게 헤어나올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에 기뻐하는 그러한 믿음의 회복이 오늘 우리에게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가장 오래된 성탄절 이야기죠. 오늘 2장 1절 성경책도 여러분 같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좀 안 돼서요. 그때에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 가이사죠. 아우구스도가 황제로 있을 때 로마에 속한 모든 나라들을 인구 조사케 하였다. 명령이죠. 이 칙령은 바로 이제 헤롯 왕 위에는 일명 총독이 있습니다.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 그때 이 유대 땅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는 키리니우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로마의 황제, 그리고 총독, 그리고 왕이라 불리우는 헤롯, 이렇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이때는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헤롯은 위대한 헤롯으로 불리우는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헤롯입니다.
어쩌면 헤롯은 유대 땅을 위해서 위대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하다는 표현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느냐? 지금도 남아있는 헤롯 성전을 무려 한 83년에 걸쳐서 완공되는데요. 그가 살아서는 보지 못했지만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간혹 TV에 그런 게 나옵니다. 통곡의 벽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성벽이죠. 그쪽에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붙들고 울고 있는 그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헤롯에 의해서 지어진 성벽이죠.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한결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역사적인 이 배경, 누가 다스렸고 또 누구에 의해서 이런 역사적인 배경에 아주 관심을 많이 쏟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겠죠. 마태 그리고 누가 기자는 예수님의 탄생은 그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다. 이것을 확실하기 위해서 황제 또한 총독 그 당시의 왕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모양들의 사회적인 배경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전제는 시작은 이제 호전 이야기부터 시작하지만 그 전에는 요셉과 마리아로 시작하죠. 결혼을 약속한 요셉과 마리아. 지금의 약혼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약혼은 이미 결혼하고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 로마의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 가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지금은 나사렛에 있지만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죠. 나사렛 저 윗집안이 있지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이 이 거리가 한 120km가 됩니다. 마리아는 만삭이 된 몸이지요. 근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질러서 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돌아서 갑니다. 이것까지 계산하면 한 2주 이상은 아마 걸렸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삭이 된 이 마리아와 함께 요셉의 여정은 참 힘든 고단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죠. 요셉도 바로 고향이 베들레헴이었는데 이 사실 베들레헴 말 그대로 왜 베들레헴이었느냐 이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때에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베들레헴으로 가게 하고, 그죠? 그 고단한 여정 속에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했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미가 선지자 5장 2절 말씀 속에 나옵니다. 미가 5장 2절 말씀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바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죠. 곧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일은 바로 황제에 의해서 명령에 의해서 되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령의 약속을 이루게 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로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에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은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일일이 다 셀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베들레헴입니까? 그죠? 베들레헴의 의미, 또 베들레헴이라는 지방의 그런 유래,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도 한마디면 정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이루어집니다. 구약을 통해서, 천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을 이루어진 사건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나심에 가장 첫 번째의 소식을 들은 사람, 바로 양을 치던 목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2장 10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왔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가장 중요한 게 나와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됐어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왜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첫 번째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였느냐, 그거죠. 이게 왜 목자냐라는 거예요.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왜 목자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자들에게 주신 증거가 있어요. 증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왜 목자이겠느냐? 성탄의 기쁨을 누리면서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끌어안았던 세 사람이 있죠. 목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과 안나가 있었고 동방 박사가 있습니다. 곰곰이 이 주님을 맞이했던 이 세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목자, 고단한 인생입니다. 또한 동방 박사의 여정 또한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기다림, 인내의 여정 또한 얼마나 고단한 인생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단한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이 목자에게, 그리고 동방 박사와 시몬 안나에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드러내는 증거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준이 어디에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평화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목자처럼, 동방박사처럼, 시몬 안나처럼 예수님을 알 수 있었냐 이 말이죠. 오늘 이 2020년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의 아름다운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첫째는 겸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겸손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를 기꺼이 감사하며 나아올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자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약의 목자는 아브라함도 목자입니다. 이삭도 야곱도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그런데 목자하고 겸손함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그래도 목자라면 자기 양을 치니까 그래서 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의 목자는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맡아서 종과 같이 양을 돌보는 거예요. 자기 종이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목자의 신분, 직업은 어느 정도냐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증언이에요. 증언자. 그런데 목자들은요, 증언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천시되어진 직업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목자라는 직업을 택한 사람을 첫 번째 성탄절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겸손, 섬김이었다는 이야기죠. 그것은 그들이 양을 친다라는 거예요. 양을 친다라는 것은 돌본다, 섬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양을 돌보고 섬기는 자리에 있는 첫 번째의 직업, 첫 번째의 사람, 그 사람들이 목자였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마지막에 왕자의 생활을 뒤로 하고 목자의 직업을 택하도록 만드셨냐 이 말이죠. 돌보는 자,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다윗의 많은 시편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삶의 자리가 목동이었을 때의 자리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 어떤 사람을 좋아해요? 몸에서 양의 냄새가 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섬김의 냄새, 돌봄의 냄새, 그를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냄새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이 시대 속에 교회 회복이 바로 이 섬김과 겸손, 낮아짐에서 우리는 바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또한 오늘 목자들이 들은 성탄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죠.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팬데믹으로 세계적 재앙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이 성탄이 큰 기쁜 소식이 되어야 할진데 오늘 이 목자들이 들은 말은 모든 백성으로 큰 기쁨의 소식을 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께서 태어나시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탄절 노래 가운데 머라이어 캐리가 부른 오늘 예수께서 나셨네. 전주처럼 예배를 드리면 딱 성가대 할 때 틀려드리겠는데요. 그 가사가 어쩌면 목자들에게 들려진 그러한 음성이었습니다. 그 가사는 오늘 이 시대 속에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피조세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성탄이 큰 기쁨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서 오늘 목자들에게 들려졌던 그 소식, 기쁜 소식, 오늘 세상에 한 아기가 나셨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쳐요. 온 세상을 위해. 예수님이 오늘 나셨어요. 그는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는 모든 민족들의 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어요. 보세요. 구세주가 나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한 그의 사랑을 노래해요. 오늘 예수님이 나셨어요. 구의 유인 하늘의 아기. 오늘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예요. 오늘 그를 기뻐해요. 오늘 그의 탄생의 빛이 희망으로 우리를 채워요. 그리고 세상에 평화를 주네요. 오늘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는 우리의 빛이시고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나셨어요. 그는 모든 민족들의 왕이에요. 가사 내용입니다. 그래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는 좋은 소식.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팬데믹으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자리 속에서 큰 기쁨의 소식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0년 성탄절 어느 해와는 큰 다름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를 살리려 하며 우리를 화목해 하기 위하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큰 기쁨의 소식인 것을 이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이루어 주신 그 기쁨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희들 간절합니다. 또한 이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삶의 자리 속에 이 성탄의 기쁨이 진정 기쁨으로 들려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99장 1절 3절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4절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의 채우사 내 이름 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탄절을 통하여 귀한 성탄 감사 예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예물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한문과 유황과 모략입니다. 주여 기뻐 받으시고 드리는 자의 아름다운 헌신의 수고와 또한 귀한 정성의 믿음을 귀히 여겨 주시어서 하늘의 은혜가 하늘의 은총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기쁜 성탄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어제 밤부터 우리 강주 지역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1월 3일까지 이렇게 요청 사항이 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그전에는 밴드로 했는데요. 오늘 예배 상실화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단톡방이라든가 또 문자로 다 받으셨을 거예요. 누르시면 바로 우리 교회 유튜브로 바로 들어가서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일 또한 이렇게 예배를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 설경이 사모님께서 떡도 준비해 주시고 또 과일도 준비해 주시고 선물도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들은 다 푸짐하게 가져가시고 못 오신 분들은 오후에 저하고 산모가 이렇게 가져오면 좀 배달할 수 있도록 산타크로스가 돼서 배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일어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15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빛보다 거주 하셨네 한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기쁜 소식을 안고 목동들처럼 목자들처럼 동방 박사들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아름다운 증언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많은 자녀손들을 위해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